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 새겨진 하나의 분명한 단어는 은혜죠. 크리스찬에게 이토록 자연스럽고 친숙한 용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숨겨진 가슴을 울렸던 이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여행을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끄적거려 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상벌을 주시는 산타클로스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은혜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없이 난무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잔치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회의적인 질문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세련됨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종교적 은밀한 본능은 은혜의 구호 뒤에 숨어 자기에 대한 신뢰와 은총에 대한 열망을 자기 열심에 근거하여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꼬드기며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희망의 서툰 표현을 하는 그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서성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복음 안에서의 바른 의식적 노력으로 행하는 감사와 헌신은 격려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마음조차 성경에 올바로 기초하지 않을 때 악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과 이로 인한 후천적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인간의 당연한 결정 속에서 자기 열심히 주는 위안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절망은 사람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가져다 주는 것이 단지 치기 어린 자랑에 그치지 않고 자기 의라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신앙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워야 하는 신의 뜻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완화해주는 면죄부를 준다는 심리적인 명분은 차차 하더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종교적 본능에 대한 안일함이 은혜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에 의지한 신앙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점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심지어 너무나 엄청난 우리의 죄악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의 스코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확실하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했는가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규모와 양이 아닌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망과 절망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단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